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 우리 또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필요해 보이는 것들, 급해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다 살아가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34절 말씀 다 같이 서신 채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히 못하거든 어찌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초등학교 과정 중에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같은 그런 교과서가 있습니다.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참 이름 참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이런 많은 과목들을 배웁니다. 이처럼 많은 배움 중에서 혹시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아마 대부분 먼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에 배웠던 인수분해 근해 공식, 타원의 방정식, 미분 적분 같은 것은 이미 생소한 내용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잊고 싶은 과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어떤 내용들은 우리 머릿속에 여전히 남아서 우리 삶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배움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몇 가지 꼽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의식주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지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식주, 다 아시죠? 옷, 음식집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옷, 음식집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적어도 입을 옷, 먹을 음식, 그리고 거할 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단지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그런 지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식주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옷, 음식, 집 각각은 다른 역할과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질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족의 삶에 있어서 물질은 필요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나 단체에 있어서도, 더 넓게는 나라에 있어서도 물질이 없는 그런 나라, 또 물질이 없는 가정, 또 물질이 없는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또 마음 놓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물질에 대한 어떤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의 부족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필요한 물질과 실제로 가진 물질 사이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실의 어려움을 접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어떤 염려의 마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성경 있으시니까 22절 말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염려는 무엇인가요? 어떤 일이나 상황이 일어날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현재 당한 일,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또한 염려에는 친한 친구가 하나 있죠. 염려의 친한 친구 누굴까요? 걱정은 비슷한 친구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염려를 하다 보면은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또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염려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염려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염려합니까? 염려할 만하니까. 그럴 만하니까 우리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2절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집에 대해서 언급하시지는 않았지만 2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2절 말씀은 우리 삶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도님들 중에 대한민국과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실 국민으로서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고민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심지어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니, 구하지도 말라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도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앞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2장 22절에서 음식과 옷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또 29절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에 대해서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자, 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졸립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23절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굉장히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음식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이 목숨을 이어감에 있어 또 활동을 함에 있어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몸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음식이 필요합니다. 목숨을 위해서 또 몸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 순서가 바뀌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음식이 필요해서 그것을 너무 열심히 추구하다가 목숨과 몸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주신 사업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주신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학업 중에 있다면, 우리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아야 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주님의 부탁이자 명령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다른 것,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돼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것을 생각지 않고 돌보지 않고 달려가던 인생 가운데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 이전에 생각했던 그것들,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것이 전부이냐,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어떤 영혼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육신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염려하지 않는 삶은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되나 구경하는 그런 삶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소극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값을 치르는 삶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디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쑥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축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축구를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아니, 축구 좋아하는 게 뭐 쑥스럽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는 제가 영국 그 프리미어 리그 아시나요? 축구 경기를 굉장히 즐겨서 시청했습니다. 세계적인 팀 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박지성 선수가 열심히 뛰었던 그런 팀이죠. 그래서 제가 그 경기를 열심히 봤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는 중에도 그냥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였냐 하면은 자다가도 눈이 저절로 떠지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한국과 영국은 시차가 있어서 프리미어 리그 경기가 막 새벽에도 이렇게 막 열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자다가도 그 경기 시간만 다가오면 눈이 막 저절로 떠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도 있으십니까? 무슨 다른 거 하라면 절대로 못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낚시 간다 그러면 새벽부터 그냥 눈이 확 떠져서 낚시를 가시는 그런 우리 형제분들도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나에게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의 양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말씀 읽어 이렇게 누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아마 목숨 걸고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무릎 꿇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것을 지불하고 계시고 또 어떤 것을 지불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말씀에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다른 사람이 또 세상이 발견하지 못하는, 또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발견한 체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신지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하였던 바울 사도의 그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데는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염려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염려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25절부터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25절 말씀, 방금 전에 읽었던 25절 말씀은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도 번역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염려하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타고난 성격 자체가 워낙 낙천적인 성격이라서, 또 낙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근심, 걱정, 염려 따위는 나의 사전에 없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낙천적인 것,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은 동일한 것일까요?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그런 표현이 있는데 바로 긍정의 힘, 또 긍정적인 사고, 또 비슷한 거 뭐 있습니까? 자기 암시, 자기 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뭔가요? 자신의 생각과 또 감정을 좋은 방향으로 또 긍정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린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나 감정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몸을 잘 관리하고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 쓰고 가꾸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잘 관리하고 신경 써서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감정이 병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긍정적인 생각과 또 자세를 강조하는 삶에서 뒤처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는 그 긍정의 근원이 세상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이유가 세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긍정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9세기와 20세기에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인간의 가진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 막 자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는 장밋빛 미래다, 우리는 이제 발전하고 우리 이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막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지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동안 믿어왔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한번 평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게 잘 생각해보자. 이게 인간의 지성의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재정의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지성을 사용하는 것이 나쁘다, 진지한 고민이나 진리를 향한 탐구나 또 몸부림치는 것이 가치 없는 일이다, 부질없는 짓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으면, 인간의 지성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부심, 19세기, 20세기 초에 있었던 그 자부심은 사실 곧 철저하게 손상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계 1차, 2차 대전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 바로 그 두 개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건방진 얘기를 했나요? 죄송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긍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33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앞에서 음식을 위해, 옷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남는 것, 넉넉한 것 가지고 팔아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그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내 앞가림하기에도 바쁜데, 내가 쓰기에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3명의 귀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가은, 예은, 은겸, 위로 딸 둘에 막내가 아들입니다. 슈퍼맨 티셔츠를 입고 망토를 두르고 뛰어다니는 놈이 저희 막내 아들 은겸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여러분들 여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은 것은 없지만 나름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립심을 많이 키워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아서 그냥 주시는 밥 먹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별로 이 자립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의지와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결혼을 하니까 이제 아내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가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결혼보다도 더 저에게 어떤 책임감을 느끼게 한 것은 바로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마 여기 뭐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 부모님들이 아마 공통의 어떤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하나?
자녀 양육이나 가정을 꾸려감에 있어서 다른 집,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또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희 집 첫째와 둘째인 가은이와 예은이가 저와 함께 또 아내와 함께 옷을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옷을 이제 골라가지고 사려고 하는데 이 녀석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희 이거 사도 괜찮나요? 우리 집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이 옷은 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실화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이런 일은 있지 않죠. 보통은 반대입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면 아빠 엄마 눈에는 전혀 필요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달라고 저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것은 사지 않더라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 선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 가끔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고민해 보더라도 사실 고민해 보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길러보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고 없이 자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이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끔은 정말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주님, 복 주세요. 이 아이들을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제 결혼 얘기를 자꾸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첫째인 가은이가 아직 아기였을 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가 한국의 유명한 모 대학의 교수로 계신 분이 세운 교수이신 분이 세우신 그런 회사였는데 그 교수님은 여러모로 이렇게 뛰어난 그런 분이었지만 회사 운영에 있어서는 좀 기대만큼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물론 뭐 회사의 어떤 성공이나 실패를 어떤 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급기야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두 주,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막 6개월이 넘어가고 거의 1년 가까이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뭐 쌓아놓은 재산이 많지 않았고 사실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했을 때만 해도 대출을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빚을 지면은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빚을 될 수 있으면 안 지는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제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 아직 대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그 유명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있는데 한 번 만들면 플러스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거를 뭐 거의 바닥까지 긁어서 썼지만 더 이상 긁을 데가 없어서 정말
굉장히 괴로운 그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차비가 없으니까 한 시간에 걸쳐서 이제 회사에 걸어갔다가 한 시간에 걸쳐서 회사에서 퇴근하는 그런 시간도 보냈습니다. 요새는 뭐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걷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뭐 그런 생각은 없었고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지금. 심지어는 가은이가 좀 아프고 그랬는데 병원에도 이렇게 데려갈 수 없는, 한국은 의료비용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사실 병원 돈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도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그 슬픔, 아빠로서의 어떤 느꼈던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돈이 없을 수 있냐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냐고요? 어떻게 살아냈냐고요?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시간들 너무나 막 정말 스트러글 하면서 살았는데 지나 보니까 한 1년이 지났더라고요.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도 모르게 생겼더라고요. 물론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이렇게 제가 말을 하니까 굉장히 지금은 이제 좀 수준이 좋아지고 뭐 상황이 좋아졌을 것 같지만 사실은 뭐 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이 아닙니까? 혹시 교만한 마음은 아닌지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은 아닌지요?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맡겨드리십시오. 선한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수준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또 그 열심이 이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혹시 지금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꿈도 꾸지 않는 사람이 되지는 맙시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필요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